조선 사도를 다 돌고도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원래 그 정초 기도 해양은 참 큰절이라든가 가면은 참 크게 해요. 원래 1년에 이제 행사니까 그죠. 우리는 이 마음만 못해가 이렇게 다 모인 것 같아요. 정초 기도는 원래 1년에 이제 살아가면서 올해는 뭘 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불안한 요소, 또 거기에 변수 같은 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모사제인은 성사제철이다. 일을 꾸미는 거는 인간이 하는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 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놓고 그 다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게 원래 지인인사 대천명도 그런 뜻이라. 그래서 우리는 불자들은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 들어봤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보이지 않는 모든 사방팔방 기운들 또 조상 또 선진들 가지런히 자기 자신의 그걸 이제 회양하는 게 회양해서 그분들의 위호 그러니까 이 위신력을 갖고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 불가에서는 과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인과 과로 설명하는데 이 과가 사실 보면은 불자들은 과를 많이 생각하는 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불보살님들은 과를 안 보고 인만 보잖아요. 인 원인, 그죠? 내가 원인을 짓는데 과는 보나마나 보나도 안 보는 거예요. 자기 짓만큼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불자들은 대충 이러고 좋은 것만 말한다고.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삶의 태도는 바꿔야 돼, 항상. 뭐든지 최대로 자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제 원인을 쌓아놓으면 결과는 보나마나 뻔하니까 결과를 안 보는 거예요. 안 봐도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한 만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거는 사실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척간두 그까지 다 갔는데도 그것을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 위에 왔는데 절벽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한 발 더 가야 거기 도달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 대단한 마음가짐입니다. 원래 잘 들려요? 네. 울리지요? 네. 하나 꺼버려야 되겠네. 어때요? 이게 뭐 때문에 울리네? 괜찮죠? 괜찮겠습니다. 저도 울리가 기가 아프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매사에 자기가 이제 한 생각으로 모든 말과 행위가 이제 주어지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 안 해도 알아서 이제 오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믿고 원인을 잘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사찰술제 갔다 오면서도 부처님께 기이하고 부처님 말씀에 기이하고 거기에 승가라는 거는 원래 스님들을 위해서 승가가 아니고 원래 승가라는 거는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성가라 그래요 원래. 그래서 그 무리에 이제 예배를 하는 것은 그분들 통해서 법이 내려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2700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는 거기에다 하는 거지 스님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찰 순례를 통해서 이번에 통도사 가서 그 다음 우리 거꾸로 갔지만은 형편상 우리가 거꾸로 갔지만은 원래 부처님한테 먼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있는 팔만대장경 법보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정수 내려주면서 개성 발전시켜주는 성단에 이제 기하는 그런 우리가 삶의 태도가 항상 수시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업을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죠? 조상한테 받은 가업을 또 아들한테 손자한테 가기 위해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심전심의 노하우, 기술 모든 게 그 문화 그런 걸 부수전히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대대로 이 자손이 번창이 하는 거라.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의미가 많이 없잖아요. 왜? 같이 안 살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도 정신은 물려줘야 된다. 정신. 옛날에 서산대사가 길을 가는데 눈 발짝이 앞에 보니까 다 어지러워. 그래서 당신은 발자국을 똑바로 가는 거야. 왜 그럴까? 내 눈 발자국이 다음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라. 여러분들의 삶은 곧 아들, 자식들의, 손자들의 이정표라. 다 뭐 집에 가면 할머니고 할아버지인데 손자들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 없는 대화, 말 없는 그러니까 문자 없는 글 그런 걸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그거 없이 그냥 뭐 말로 하는 사람은 그 의미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집에서도 아빠의 권위라든가 엄마의 권위라는 거는 자식들이 세워주는 거지 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걸 잘 내려와야 그 집안에 보이지 않는 가보로 인해서 집안이 대대손손 뻗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삼보예도 하는 것도 우리 불교가 앞으로도 2800년, 3000년까지 가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된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뭔가 마음가짐이 부처의 마음으로 해야만이 그게 내 전수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돼? 사법이, 삿된법이 내려가면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업이 지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자 정초에는 항상 삼보 사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초기도의 해야는 1년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거기에 부족한 거, 거기에 조심해야 될 거, 거기에 더 챙겨야 될 거를 이렇게 주판을 지금 튕겨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원래. 또 우리가 물론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참석을 못했지만은 해양을 잘 해야 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그런 마음 다 가졌을 때 그 정신이 보이지 않게 여러 사람한테 전달돼가고 못 오신 분들도 그와 같은 똑같은 복을 받는 거라. 이게 해양이다. 해양.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복받치라. 복전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부터 이 복전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성인들, 부처님, 깨친 분들, 또 부모, 그죠?
학교 뭐 은사 뭐 이런 분들한테 다 복전이라 그럽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전이 돼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전함 그런데 또 그때 뭐 복전함 그러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오늘 그 해양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또 어제 삼보 사찰 갔다 온 것도 그것과 같이 결부시켜서 자기의 그 인생에 있어서 인생관, 세계관을 다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으로는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부처님 마인드로,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귀로 살아가야만이 그런 토대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전, 복을 내는 화치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해양을 맞이해서 항상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과 또 성단에 기여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집에 가서는 진짜 아들, 손자들 또 친척들한테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복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런 행위가 하는데 조금 보이지 않는 선신들의 그 기운을 땡겨주는, 당기는 그 자석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남을 기쁘게 한다든가 즐겁게 또 뭐 편안하게 하면은 내면에 뭔가가 이렇게 기쁜 마음이 솟아나거든요. 그게 발복이고 그게 치복이라 그래요. 그렇게 자꾸 충만감으로 채워야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의 행복이 오는 거지. 행복은 절대로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어떤 걸 성취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 성취해서 오면요, 더 큰 성취를 맛보기 위해서 더해야 돼. 그게 결국 뭐예요? 욕망의 노예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는 날은 자기가 죽는 줄 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이 충만감으로 채워지는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말 없는 말이 집에서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법이. 진리의 법은요, 말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세워지는 거예요. 행위로. 부모의 행위, 자식의 행위, 손자의 행위, 모두 행위로서 그 법이 세워지는 거지. 옛날처럼 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생사 해탈을 그러니까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는 말 안 들으면 죽이니까 할 수 없이 따랐지만 그 사람 죽으면 안 따르잖아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도 마찬가지라. 아버지가 돈줄 치고 있다고 해서 따르지, 돈 없어 안 따른다. 이런 일 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게. 근데 그런 게 아닌, 진정으로 본인의 삶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통해서 기여하는 사람은 돈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로 이렇게 받들어요. 여러분들이 공양을 받는다는 거야. 물론 그런 분들은 조상을 잘 섬기고 또 친척들을 힘들게 사는 사람 없는지 친척도 살피고 그런 다음에 이웃을 돕는 거지. 어려운 친척들은 안 도와주고 다른 사람 도와준 사람 참 많이 봤어. 왜 그런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도 어려운 사람 안 도와주고 외국에 나가서 도와주는 정말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변에서부터 이제 점점 확장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 법을 포기하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포기는 멀리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친척, 친구, 선배, 후배, 직장 이렇게 확장하는 거지. 모든 게 다 그래요. 포교뿐만 아니라 복전도 그렇고 또 부처님의 진리 이런 것도 그 살면서 묻어 나와야 진정으로 이렇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지. 우리가 이 해양하는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셋업을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세워야 된다. 특히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혼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혼자가 아니에요. 몸이 떨어져 있지 마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방에 다 앉아가고 TV나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느끼는 내가 누구지, 어디서 오지 이렇게 자꾸 의문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요 고독사 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이. 요즘 그 고독사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1000명 단위로 나오거든요. 보면은요 대부분 남성분들이 고독사가 많대요. 왜냐? 70 넘으면은요 보살님들은 친구 만나고 뭐 만나고 막 나가 보는데 남자분들은 등산 안 하면 바둑 안 하고 이런 거 없어요. 1순위도 여자분들의 1순위가 최우선의 친구라. 남자의 1순위는 와이프인데 와이프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보살님들은 1순위 친구고 아들이고 남편이 저 밑에 꼴찌라. 그게 참 문제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프면은요 자식보다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90대 갖고 또 오줌 받아 그런 사람 자식 못해요. 부부 이해 못해요. 제가 요양 보니까요 딸이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 딸도 그렇고 자식들은 아들은 더더구나 간병을 쓰지 그냥 돈만 틱 던져놓고 갚고. 근데 부부는 안 그렇더라. 부부는 결국은 부부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1순위는 친구고 2순위는 자식이고 3순위는 남편이라. 남편은 또 1순위는 아내고 2순위도 아내고 3순위는 아내인데도 안 돼. 그게 왜 그럴까? 젊었을 때부터 이제 생활하면서 오는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행동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젊었을 때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지금 70대 이상 그 보살님들은 이혼하고 싶어도 20대 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할 게 없어요. 이혼하면. 근데 지금은 반대죠. 여성분들이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할 거 많아. 20대 이혼을 쉽게 해요. 그러니까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참고 살잖아요. 참고 살다 보니까 속으로 무의식적으로 영감탱이 60대고 보자, 70대고 보자. 이 배로는 일이 심리가 있어.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뭐 연금을 먹고 살다 보니까 나 친구 만나러 가고 날 뭐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여자분들. 지금 우리나라 이게 아주 심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남자부터 30은 다 쫓겨나는 거라. 한 끼만 챙겨주면 고맙고 두 끼는 알아서 먹어야 돼. 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부터는 이렇게 이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마다하고 바깥에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고독사를 막은 거라. 남자분들이. 남자분들은 고독사가 여자분들 3배라. 그 설문조사 보니까. 또 돌아가신 분들 성향 분석 보니까. 그만큼 불자들은 절에 간다든가 친구 만나든가 뭐
이렇게 해소를 해요. 대화로서. 근데 거사님들 그게 없는 거예요. 찬밥신세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부부 두 사람이 풀어야지 안 돼요. 두 분이 문제를 풀어야 자식 간에 친구, 선배, 그 다음에 친척들까지 쫙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이 산다는 것도 문제지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부처님 마인드대로 다 부처님으로 모시고, 집에 부처님, 길거리에 부처님, 다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이제 공양 올리면 다 해결되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대요. 나는 부처님을 모시는데 상대는 나를 부처를 안 본다. 그 상대는 상대사님이잖아요. 그죠? 상대사님까지 계산할 거 없어요. 나는 그저 할 뿐이라 부처로.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자연적으로 돼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업이 소멸되는 거라, 서로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양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그 바랬던 거 조금이라도 성취되고 하면은 기쁨을 나눠요. 상대한테. 나눈 만큼 복이 있어요. 나눈 만큼. 또 안 좋은 일도 같이 이야기해서 그걸 털어내야 돼요. 좋은 거는 배가 되고 안 좋은 거는 감사한다잖아요. 그죠? 그게 옥장소멸이라.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과외를 올린다면 수위 참탄하고 같이 같은 공로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 올리면 삐져가 안 올려서 이런 게 있더라고. 그리고 볶아부는 거요. 같이 기뻐해야 돼. 같이 기뻐해야 어떻게 돼요? 그 분이 같이 남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절집에서 항상 이 마인드를 부처님 마인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요. 왜냐? 중생으로 쓰고 부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에서 행위로 이제 부처가 나오느냐 중생으로 나오느냐. 결국 그 과는 마음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놈이 몸을 만들었지만 마음이라는 놈이 원인을 일으키고 결과는 누가 받아? 몸뚱아리가 받아. 시위하지요. 몸은 제일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가짐에 몸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양을 맞이해서 1년 내내 농사를 잘 지시고 마음의 농사를 그죠? 마음의 농사를 잘 지시고 거기에 따라 또 가을에 또 추수감사에 추수를 해가지고 부처님께 또 공양 올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자식들이나 또 집안에 또 모든 감사함에 항상 공유를 해야 돼. 공유를 하고 더 크게 좋은 거는 더 크게 칭찬되기를 바라고 안 좋은 거는 또 공유해서 감사되도록 없애고 줄이도록 노력하고 그래야만이 그 집안에 그 대화 하나만으로도 소통되면 돼. 웬만한 건 다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화목해져. 화목하면요, 이 전체가 없이도 행복하고 있으면 더 즐겁고 막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치기도. 기도라는 거는 자기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자기 바람이 뭐 있어요? 병원 안 가는 대신에 어떻게 몸을 건강하게 하면 병원 안 가면 돈 벌잖아요. 벌어가고 병원 가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병원 안 가는 게 돈 버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진행을 활동을 잘 해야 된다. 그죠? 그 마인드까지. 이 세상 이치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일체율심정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일치유신조, 정신을도 하사불성, 백천강도 진일보, 유식무경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법, 진리 그런 거를 한 가지라도 다 풀고 살아가면 자기 인생의 그 가치관, 세계관이 부처 그 모습을 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얼마나 훈련이 잘 되는지 기가 또 바로 뚫혀가지고 한쪽 두면 한쪽 흘려버려. 흘릴 걸 흘려야 되는데 흘리지 말 거가 또 흘려버려. 이게 문제야. 얼마나 웃겨요, 그죠? 우리가 어르신 하는 이유가 애들은 한쪽 두고 한쪽 흘려는 거는 이해가. 그죠? 근데 어르신들은 이런 대접받는 이유가 흘릴 거는 흘리고 흘리지 말라고는 흘리지 않겠다. 자꾸 누군들이라. 그게 진짜 존경받는 어르신. 똑같이 하면 그 존경받겠어요. 삶의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잖아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 2개, 귀 2개, 코 2개. 한쪽이 고장날 것 대비해서 하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감기 걸리봐요. 코 2개 고장나는 거 봤어요. 하나만 고장나지 하나 고장 안 나요. 숨 쉬라고. 잘 때. 희귀하지요. 눈도 마찬가지로. 귀도. 저도 귀 하나 목동인데 사람이 기장 없어요. 뒤에서 부르면 이제 이쪽에서 뒤에서 부르는데 이쪽으로 보여요. 이쪽만 들리니까. 맞지요? 사람 눈도 마찬가지잖아요. 눈 하나 있으면 덩그러기 뭔지 알아요. 거리가 정확하지 뭐. 이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몰라요. 눈 2개 쓰니까 2개 이거 만나갖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딱 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거리가 없어요.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보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아갖고 하듯이 우리 삶에도 신앙생활에도 그런 지혜가 돈발해야 깜깜한 밤에 불이 탁 하나 켰을 때 그 환희처럼 내 삶의 어리석은 무명의 지혜가 하나 탁 돈발하는 그 희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거 자꾸 해야 돼. 하면 어떻게 돼요? 무지라는 게 없는 거예요. 무명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안 들어와요. 죽을 때 보면은요, 몸이 죽지 마음이 안 죽는다는 걸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어떤 선사 말대로 오늘 이 따뜻한 봄날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내 목이 탁 쳐가지고 또르르 굴러가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탁 쳐가지고 가신 선사 있어요. 그 중국의 성조 스님이라고 있어요. 현장에 이술로 탁 앉아가지고 뒤에서 막내가 칼춤 추면서 있는데 하신 말씀 없습니까 하니까 뭐래요. 탁 보더니 야 봄날에 너무 좋다. 내 목이 트쳐가지고 부르기에 너무 좋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해보거든요. 불교를 믿기 전에, 출가 전에는 세상이 마지막이고 이렇게 보는 것도 안 보일 테고 내 썩어갖고 제가 폐기쳐가지고 영물이 죽을 건데 무지몽매해갖고 막 두려운 공포에 떠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확실히 탁 믿는 믿음 속에 두려움, 공포, 부지가 없는 거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떨까요? 죽을 때 무지, 두려움, 공포가요. 이런 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마음에 확고한 그런 마음이라는 그 물건을 모르니까 몸이 죽으니까 마음이 죽는 줄 알고 몸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고 그죠? 쏙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 그게 무지라. 그게 뭘 동반해요. 그걸 그렇게 되니까 공포가 오는 거예요. 무서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혼자 걸으면 가끔 무섭지요? 왜 무서울까요? 깜깜하다는 그 자체가 안 보이고 또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불을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치진 않을까? 그런데 깜깜하든 환하든 자기가 확고하게 알고 흔히 아는 데는 절대로 공포 무지 없어요. 특히 여러분 무서움도 타잖아요. 그죠? 무서움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고민해 봤어요. 무서움은 자기 자신을 무지해서 오는 거예요. 무지해서 몰라서 오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은 공포 절대로 안 해요. 무서움 안 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치안이 좋아갖고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대. 밤에 24시간 걸어다녀도 대낮처럼 이렇게 환하니까. 왜 그래요? CCTV 다 깔아놨지. 어색한 데는 다 카메라 다 설치되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아니까. 그죠? 아니까 무슨 일 없어. 돌아다니잖아요. 깜깜하거나 카메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니까. 무지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 차이라. 무서움은 모르는 데서 온다. 공포도 마찬가지라. 공포 중에 가장 큰 공포는 자기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오는 무지. 그것이 공포를 일으켜서 어떻게 돼요? 음식이 한 생각 잘못해서 그 공포의 세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대는요, 그 무지 공포에는요, 단계가 생각 안 나요. 자식, 아내, 남편, 사랑하는 사람, 재물, 권력, 생각 안 나요. 오로지 그 무지 때문에 오는 공포는요, 그냥 두려움뿐이야, 두려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 때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 과연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무지한가를 테스트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논리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 놀리는 놈이 그 부처인데, 부처를 잘못해서 찾을까봐 제가 가끔 놀리게 하고. 그래서 해양 기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1년 내내 이제 이 공덕으로 부처님의 이신력으로 또 함성중, 법화심중 우리가 또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신중님의 이신력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감당하지 못하는 걸 해결해 주시라 믿고 항상 여러분들의 수행에 마음 공부에 정진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내 살림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줄이려고 업을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상대편은 해도 이익될 게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해도 그래요 간세모사.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욕하면은 상대의 살림이지 내 살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듣고 있는 내가 화가 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같이 내가 당신한테 욕 들을 만한 행위를 안 했는데 왜 욕해? 이런 게 떠오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라. 이렇게 일어나는 내가 어디서 오지 찾아가야 돼. 그걸 하나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경기가 맨날 다르기 때문에. 그죠? 없애면 어떡해? 나중에는 무심도인이 되는 거라. 상대가 무슨 정말 하듯이 웃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기쁨이 오니까 맨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틀린 말이 없고 또 지혜롭게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무지에서 지혜로 전환하는 게 우리 수행의 목표잖아요. 재물을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그거는 잠시지만 그죠?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서 오는 그런 직업은요 계속 있을 거라. 얼마나 즐거워요. 혼자 있으면 혼자의 즐거움이 있고 둘이 있으면 둘의 즐거움이 있고 다다 일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연세에 집에서 고요히 있으면 공부하기 딱 좋아.
내 방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시간과 공간과 여유를 갖고 하면 그걸 또 그대로 이어지면서 길거리에서나 여기에서나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는 똑같이 이어지 못해. 그게 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의 기도 힘입어서 1년 내내 항상 좋은 일로 기결이 되고 나쁜 걸로 소멸이 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전도 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기서나 그 복은 엄청나게 커요. 부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남는 걸 그밖에다. 남는 거는 남는 건 그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가 내 생명의 줄이 계속 이어지고 세세생생 복전이 되기를 이 시간 빌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